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교리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망한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상황인지 아니하고 반문을 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강력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활이 있음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둘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죽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 있는 제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에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는 교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당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영혼이 천당 가는 것 망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천당에 가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도 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충격적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천당과 천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은 이 둘을 아무 생각 없이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천당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당은 우리 영혼이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계시는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영혼의 상태로 천당에 가 있을지라도 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점에서 둘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육체가 썩지 않는 상태가 된 우리입니다. 정말 몸이 죽지 않는 상태가 된 우리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서 그 영혼이 이미 천당에 가 있을지라도 그 성도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영혼이 죽지 않는 몸과 다시 결합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상태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들은 부활이 없어도 정말 영혼이 천당에 가기만 하면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계신 천당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상태는 죽지 않는 몸을 다시 입고 천국에 들어간 최고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는 아닌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난 설교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을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인 우리 몸까지도 구원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다시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놀랍게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라는 이 태도는 정확히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도 그만일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 철학자 칸트는 두 가지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빛나는 도덕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 그리고 빛나는 도덕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도덕률은 경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선언적으로 사람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 판단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칸트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없다면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냥 좋은데 많이 구경하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장땡입니다. 소위 말하듯이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것만 남는 거야. 먹고 마시자 라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이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길지만은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줄대의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서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해야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리에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리는 제 주장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는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포괄적인 구원 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행함을 포함한 구원 교리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교리입니다. 몇 구절만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릴지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저한 육체의 죄들은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을 계속 지으면 구원 얻는 축복에서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은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 얻는 데서 결국 탈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낙심할까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겁니다만은 죄에서 떠나고 철저히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죄와 이 세상과 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의를 행하는 정결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켜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남은 인생 믿음을 지키며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